아멘. 이 시간에 함께 볼지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6절까지,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6절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에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채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matti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matti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복된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제비뽑기와 신앙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제비뽑기와 신앙. 제비뽑기.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 제비 뽑는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26절에 보면 제비를 뽑는다라는 말이 나와요. 마지막 절 26절 시작. 제비 뽑아 matti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제비 뽑아라는 제비 뽑기라는 말을 우리가 흔히 쓰죠. 제비 뽑기란 뭘까? 한번 단어를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더라고요. 제비 뽑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발 등 한데 뭉쳐있는 여러 매체의 숫자나 특정 표식 등의 무언가를 표기하고 그 가운데 낱개 일부를 뽑아서 벌칙이나 승부나 차례를 정하는 일이. 그래서 그 가운데 낱개, 날개가 아니고 낱개. 그러니까 한 뭉치가 있는데 그 여러 개 뭉치 가운데 표시를 딱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러 개 뭉치 한 다발 중에 낱개 몇 개, 한 개든 몇 개든 낱개를 뽑아서 그걸 가지고 벌칙을 주든지 순서를 정하든지 아니면 차례를 정하든지 한다는 거죠. 제비뽑기. 한 다발 가운데 있는 여러 개체 중에 표시를 각각 해놓고 거기서 낱개 몇 개를 뽑아서 그래서 순서를 정하는 것 또는 무슨 벌칙을 주고 이런 것을 차례를 정하는 것이 바로 제비뽑기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비뽑기를 한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제비뽑기를 사용했다라는 거죠. 이것은 제비를 뽑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보여주리라고 믿은 것이죠.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분명하게 보여줄 거라고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제비뽑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공정한 응답을 주시리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제비뽑기를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한 뜻을 그의 분명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또는 공정한 응답을 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제비뽑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제비뽑기를 하나님의 응답으로 생각했고 하나님의 최종적인 결정, 마지막 하나님의 결정으로 그들이 받아들인 게 제비뽑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제비뽑기에 대해서 어떤 의심도 품지 않았고 어떤 항소도 내가 못 받아들이겠다고 다시 위에다가 이렇게 우리가 다시 재판 거는 항소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제비 뽑기는 모든 결정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비 뽑기란 모든 결정, 어떤 결정이 이루어지든 결정은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겠다 하는 의미가 바로 제비 뽑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성경에 나오는 제비 뽑기가 참 많이 있는데 몇 가지 사건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럴 때 제비 뽑기를 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많은 제비 뽑기가 나오지만 몇 가지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제비를 뽑았을까? 첫 번째, 범인을 찾아낼 때, 죄를 지은 사람을 찾아낼 때 제비 뽑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1번에 범인, 어떤 범죄자를 찾아낼 때 바로 제비 뽑기를 해서 찾아냈다는 거예요. 한 예를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 앞에 여리고 성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견고한 여리성을 너희들에게 넘겨주겠다는 거죠. 근데 다만 한 가지 명령을 했는데 내가 저 견고한 여리고 성을 너희 손에 넘겨줄 것인데 단 한 가지, 그 여리고 성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니까 너희들 손을 대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여리고 성 안에 있는 물건은 손대지 말라. 그것은 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여리고 성을 주는데 여리고 성 안의 물건에 손대지 말라 그랬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지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그랬어요. 손대지 말라. 그런데 손대지 말라 그랬는데 한 사람이 몰래 그 여리고 성의 물건을 훔쳐서 자기 집 장막 아래에다가 숨겨놓게 됐어요. 나 아무도 모르잖아요. 누가 그 여리고 성 안에 물건을 훔쳐서 자기 장막 아래에 숨겼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때 그 물건을 훔친 자를 찾아내기 위해서 사용한 방법이 뭐라고요? 제비 뽑기를 통해서 아무도 모르는 범인을 찾아내게 됐다는 거죠. 어떻게 찾아내느냐?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12지파로 구성이 되는데 12지파 대표들이 다 나오라. 12지파 대표들이 다 나오라. 그래서 제비를 뽑았더니 누가 어느 지파가 뽑혔냐면 유다 지파,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가 뽑혔어요. 그러자 그런 유다 지파 각 족장들이 다 나오라. 족장들이 유다 지파 족장들이 다 나와 제비를 뽑으니 누가 뽑혔냐면 세라 족속, 유다 지파 가운데 세라 족속 가정이 뽑혔어요. 그럼 세라 족속 가정의 모든 남자들을 다 나오라 그랬어요. 뽑았더니 누가 뽑혔냐면 삽디라고 하는 사람이 뽑혔어요. 삽디 가족들 다 나오라 하고 남자들 나오라 해서 뽑았더니 누가 뽑혔냐면 갈미의 아들 아간이 뽑혔다라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제비 뽑아 범인을 찾는 것인데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아간, 제비 뽑기를 통해서 아간이라는 사람이 뽑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너 솔직히 숨기지 말고 너 이렇게 뽑혔는데 내 죄를 자백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간이 부정하지 않고 제비 뽑혔다고 내가 범인이 돼요? 뭐 증거 있어요?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 뽑힌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제가 물건을 훔쳐서 제 집 장막 아래다 숨겨놨습니다 하고 자백을 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그랬어요. 이처럼 성경에 보면 제비뽑기를 언제 했냐면 범인을 찾아낼 때, 누가 범인인지 알지 못할 때 제비뽑기를 통해서 범인을 찾아냈다라는 거죠.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제비를 뽑았을까? 땅을 분배할 때. 뭐 할 때요? 땅을 나눠 가질 때 분배했다. 땅.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뭐가 문제가 생겼냐면 땅의 분배가 문제가 생겼어요. 각자 12지파가 각자 거주해서 살아야 할 땅이 이제 나눠야 된다는 거죠. 한 곳에 모여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의 약속한 가나안 땅은 넓으니까 그 땅을 분배해서 나눠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땅을 분배해야 되느냐 하는 게 문제가 생긴 거죠. 사람은 누구나 좋은 땅을 갖기 원하고 더 많은 땅을 갖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 그 가나안 땅을 섣불리 분배했다가는 그 12지파 가운데 12지파가 서로 큰 다툼이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 다툼이나 불만도 없이 땅을 나눌 수가 있었는데 그 나누는 방법이 뭐였냐면 제비뽑기를 통해서 땅을 나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 여호수아는 여러 사람을 이제 가나안 땅에 보내서 각 땅을 가서 살펴보고 그 땅을 가나안 땅을 7개 부분으로 그림을 그려갖고 가지고 와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7개 땅을 내가 제비 뽑아서 나누어 주겠다 그랬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제비 뽑아서 땅을 나눠주겠다고 말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그들이 그 땅을 7 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 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그래서 일곱 땅을 가나안 땅을 7개로 나눠서 가져오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제비 뽑아서 제비 뽑은 대로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12지파인데 왜 7개로 나누라 그랬을까?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2지파 반, 그 2지파가 땅을 이미 나눠 가졌고 이제 건너왔는데 유다 지파와 요셉의 2 아들 지파는 땅을 미리 분배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5지파가 다 땅을 분배받았어요. 그래서 7지파가 땅을 분배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땅을 7개로 그려서 가지고 오면 내가 땅을 분배해 주겠다. 제비 뽑아서 분배해 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가서 가나안 땅을 두루 다니면서 그 땅을 7 부분으로 그려서 가지고 왔어요. 그러자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그 7지파로 하여금 나와 제비를 뽑게 해서 제비 뽑은 대로 그 땅을 나누어 줬다라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 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라는. 이처럼 성경을 보면 땅을 분배할 때에 서로 싸울 수가 있으니 제비를 뽑아서 나눠주니까 싸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뽑았으니 싸울 이유가 없기 때문에 땅을 분배할 때도 제비를 뽑아 나눠줬다라는 거죠. 또 어떤 일에 제비를 뽑았을까? 왕을 뽑을 때 제비 뽑기를 해서 뽑았다는 거죠. 자,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자기들을 다스릴 왕을
구하게 된 거예요.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우리 주변에 보니까 우리 주변에 다른 나라들은 다 왕이 있어갖고 그 왕이 우리를 다스리는데 우리는 왕이 없네요. 그러니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하고 요구를 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왕이 없었을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니까 다른 주변의 나라들처럼 왕이 필요 없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왕이 되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사람 왕을 더 원했던 거죠.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왕을 구하게 되는데 한번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들이 왕이 구하는 거 내가 왕이 되는 걸 싫어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왕이 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저들이 왕을 구하는 것이다 하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니까 그럼 왕을 세워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왕이 되기를 싫어한다 했는데 그럼 그들의 말대로 그들에게 왕을 세워주라 그랬어요. 그럼 어떤 방식으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세울 것인가? 누구를 왕으로 세울 것인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때 바로 제비뽑기를 통해서 왕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12지파를 다 대표들이 나오도록 해서 제비를 뽑았어요. 제비를 뽑았더니 어느 지파가 뽑혔냐면 베냐민 지파가 뽑혔어요. 베냐민 지파가 뽑혀서 베냐민 지파 모든 남자들의 족속들을 다 나오라 그랬더니 누가 뽑혔냐면 보니까 마들의 족속 가정이 뽑혔어요. 이 마들의 족속의 모든 남자들을 다 나오라 그래갖고 제비를 뽑으니 누가 뽑았냐면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다라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자, 제비를 뽑는다. 시작.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들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를. 12지파에 나오라서 제비를 뽑으니 베냐민 지파를 다 나와서 제비를 뽑으니 마들의 족속이 뽑혔고 마들의 족속의 모든 남자를 다 뽑으니 기스 집안에 뽑혔고 기스 집안에 사울이 뽑혔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뽑혔는데 사울을 찾아보니까 없는 거예요. 왕을 세워야 되는데 왕으로 뽑힌 사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사울이 여기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었더니 하나님이 대답하기 사울이 창피스러워갖고 겁이 많아갖고 저 진보다리 뒤에 숨었느니라고 하나님이 알려줘요. 그래서 그 진보다리 그 가운데 숨어있는 사울을 찾아내서 왕으로 세우게 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이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이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만세 왕을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제비뽑기. 이처럼 성경을 보면 왕을 세울 때 제비뽑기를 통해서 세운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만 더 많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또 교회는 어떤 제비뽑기를 언제 사용했을까? 네 번째는 일꾼을 세울 때, 교회 일꾼을 세울 때 제비뽑기를 했다는 거죠. 예수님의 12제자를 가리켜 사도라 그러죠. 12사도, 예수님의 제자 12를 12사도라 그래. 근데 12사도 가운데 한 사람이 죽게 되었죠. 그 죽게 된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죠. 12제자 가운데 한 제자가 죽었는데 그 죽은 제자의 이름이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가 왜 죽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배반하여 돈을 받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었죠. 예수님을 배반해서 돈을 받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었어요. 근데 넘겨준 다음에 유다의 마음에 죄책감, 유다의 마음에 큰 자책감이 들어서 유다가 그 자책감을 이기지 못하여 스스로 목매어 죽어버렸어요. 근데 목매어 죽었는데 그 목매은 것이 떨어져 갖고 배가 터져서 창자가 흘러나와서 아주 그렇게 죽게 되었다 그래요.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수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 나온지라. 유다가 예수를 팔고 큰 자책감에 자기가 그만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12제자 중에 유다의 한 자리가 비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제 이 유다의 빈자리를 채워야 하지 않겠느냐 하고 이제 교회가 그렇게 얘기가 있어서 그럼 유다 대신에 한 사람을 우리가 택하여 12제자, 그 12사도 가운데 수를 우리가 포함시키려 하자. 근데 한 사람을 어떻게 뽑느냐? 어떤 한 사람을 우리가 뽑아서 유다의 자리를 대신할 것인가? 무엇을 통해서 사도를 뽑아서요? 제비 뽑기를 통해서 한 사람의 제자를 뽑아서 12사도의 자리에 가입을 시켰다는 거죠. 자, 한번 그래서 어떻게 뽑았나 보니까 교회가 두 사람을 청구했어요. 여러 사람들 가운데 두 사람, 마띠아라는 사람과 요셉이라는 두 사람을 성도들이 청구를 해서 이 사람들이 좋겠습니다. 두 사람을 청구해놓고 그리고 기도해서 하나님 이 두 사람 중에 이 12사도에 들어갈 사람을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제비를 뽑았더니 누가 뽑혔어요? 마띠아가 뽑혔다라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그랬어요. 바로 성경은 일꾼을 세울 때도 제비를 뽑은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여러분 성경에는 제비 뽑기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모든 일마다 제비 뽑기를 한 것도 아니죠. 또 개인의 문제를 가지고 제비 뽑는, 오늘 내가 뭐 할까 제비 뽑아서 하는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제비 뽑는 일도 하지 않았어요. 또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에 대해서도 제비를 안 뽑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 걸 아는데 또 그걸 제비 뽑지는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제비 뽑지 않고 내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제비 뽑아서 뭐 일을 하고 이러지 않아. 날마다 제비 뽑기 한 것도 아니에요. 다만 어떤 일을 알 수 없을 때, 어떤 일을 알 수 없을 때, 아까 말한 것처럼 범인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와 같이 어떤 일을 알 수 없을 때, 또는 사람이 임으로 결정하면 다툼의 소지가 생길 때, 예를 들어 아까 말한 땅을 분배한다든지 사역자를 일꾼을 세운다든지 이걸 임으로 잘못 이걸 결정하면 다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임으로 결정했을 때 다툼의 여지가 생긴다든지 어떤 일을 알 수가 없을 때 그런 때는 제비 뽑기를 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제비 뽑기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는 거죠. 제비 뽑기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 교회는 제비 뽑기를 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이런 많은 제비 뽑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 제비 뽑기의 교훈을 두 가지를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데 하나는 제비 뽑기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라라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라. 그러니까 제비뽑기 결과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라 라는 것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서 16장 말씀 시작.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 시작.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에 대해서 사람이 제비를 뽑지만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이 작정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일을 제비 뽑기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제비를 뽑을지라도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사람이 제비를 뽑지만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게 제비 뽑기가 가르쳐주는 교훈이죠. 그래서 제비 뽑기는 최후 결정권, 마지막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제비 뽑기는 최종 결정을 내리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게 제비 뽑기예요. 최종 결정을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걸 고백하는 게 바로 제비 뽑기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비 뽑기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이 최종 결정한 것으로 받아들이라라는 것이 성경의 제비뽑기의 교훈이다라는 거죠. 두 번째 또 하나의 성경이 말하는 제비뽑기의 교훈, 제비뽑기가 가르쳐주는 교훈은 뭘까? 두 번째는 읽어봅시다. 시작. 결과에 승복하라라는, 결과, 제비뽑기 결과에 승복하라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한번 성경 말씀 읽어볼까요? 성경 말씀, 결과에 승복. 시작.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서 해결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제비 뽑기는 다툼을 그치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느니라 그랬어요. 결과에 승복하라는 거죠. 제비 뽑기가 좋은 이유는 다툼을 그치게 한다는 거죠. 제비 뽑기가 좋은 이유는 다툼을 그치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뽑았으니까, 그죠? 내 손으로 뽑았으니까 제비 뽑기 결과가 좋게 나오든 나쁘게 나오든 다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뽑았으니까. 그래서 제비 뽑기는 그 결과에 승복하겠다라는 뜻이 제비 뽑기예요. 우리 제비 뽑기 하자라고 할 때는 그 제비 뽑기 결과에 승복하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제비 뽑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비 뽑기에 승복을 했어요. 아간이 제비 뽑기를 통해서 자기가 범인으로 지명이 되었을 때 거부할 수 있잖아요. 야, 증거 있어? 내가 훔친 거 어디다 숨겨놓은 거 봤어? 거부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비 뽑기를 그 아간이 그 제비 뽑기 결과를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자기가 부정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자기가 도둑질한 것을 자백을 했죠. 승복한 거예요. 이스라엘 지파들이 땅을 제비 뽑아 나눌 때에 내가 제비 뽑은 땅이 나쁘다고 불만을 갖고 그 제비 뽑기 그 무효야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뽑은 땅이 나쁘고 내가 원하지 않는 곳에 뽑혔다 할지라도 그 땅을 그냥 그 제비 뽑기를 그냥 수용하고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또 이스라엘 백성이 제비 뽑기로 왕을 선택했다 그랬어요. 왕을 선택했는데 그 사울이 우리들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사울이 왕 되는 걸 거부하고 그러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비 뽑기를 통해 그 숨어있는 사울을 왕으로 받아들이기로 승복했다라는 거죠. 또 교회가 유다를 대신할 그런 사도 한 사람을 제비 뽑을 때 다른 후보자가 다른 후보자 한 사람이 그 제비 뽑기 나 인정할 수 없어 라고 거부하지 않고 그 제비 뽑기에 다른 후보자가 승복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결국 성경이 가르치는 제비 뽑기의 교훈은 두 가지죠. 제비 뽑기는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비 뽑기 결과가 내게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해서 반대하거나 다투지 말고 그 결과에 승복하라라는 것이 제비 뽑기의 두 가지의 교훈이다라는. 한번 두 가지 교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두 가지 교훈.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라. 두 번째, 결과에 승복하라.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제비뽑기 사건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21대 대통령 선거가 사전 투표도 이미 시작이 됐고 끝났지만 이제 6월 3일로 본 투표가 다가왔어요. 이미 사전 투표하신 분은 뭐 하셨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아직 못 하신 분도 안 한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대통령 선거가 다가왔어요. 사람마다 자기의 가치관이 달라요. 가치관이란 어떤 일에 대한 자기의 견해나 입장을 말해요. 어떤 일에 대한 자기의 견해나 입장을 가치관이래요. 사람마다 자기의 가치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지지하는 후보자가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가치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나와 똑같은 입장이 아니라고 해서 다투거나 서로 간에 등을 돌리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왜요? 서로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부부 간에도 가치관이 다를 수 있고 부모 자식 간에도 가치관이 다를 수도 있고 또 부모와 자식 간에도 형제 간에도 서로 가치관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와 똑같은 입장이 아니고 나와 똑같은 사람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해서 다투거나 서로 등을 돌리려고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정치 이야기나 정당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게 참 좋아요. 왜냐하면 같은 예수님을 믿어도 서로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지지하는 사람이나 지지하는 정당이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정치 얘기했다가는 성도 간의 다툼이나 분열이 생길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는 오직 신앙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게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는 가치관이 다르다는 거예요. 같은 예수를 믿어도 가치관이 사람마다 달라요. 내가 지지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다 사람이 좋아하고 지지하는 사람이 다른 거예요. 그럼 괜히 그런 얘기했다가 마음 상해서 등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오면 신앙 얘기만 하면 좋아요. 신앙 얘기만. 또한 내가 지지하는 후보자만 좋고 내가 지지하지 않는 후보자는 나쁘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가치관이 다른 사람은 그 반대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내가 지지하는 후보자가 나는 좋다고 하지만 또 가치관이 다른 사람은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좋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가치관이 다르니까. 각자 자기의 가치관에 따라서 방해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자유국가예요. 그렇다면 투표와 오늘 우리가 묵상한 제비뽑기는 관계가 있는 것일까? 제비뽑기와 투표는 관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곧 하나님은 우리의 투표를 통해서 이 나라의 대통령을 세우실 겁니다. 비록 사람이 투표를 하지만 누구를 대통령으로 세울 것인지 하나님이 작정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대통령으로 세울 것인지 하나님은 작정하고 계신 거예요. 다만 우리의 투표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를 대통령으로 세울 것인지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하더라도 우리가 투표를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굴 세울 것인지 작정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투표, 우리의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제비뽑기처럼 투표 결과에 승복할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비뽑기가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거나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거부하거나 하지 않고 승복했다라고 우리가 아까 4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어요. 제비뽑기의 결과를 하나님의 뜻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도 이번 대통령 선거에 투표를 하고 그 투표의 결과에 내 마음에 들든 마음에 들지 않든 승복할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이번 대통령 투표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각자 자기가 원하는 후보자에게 투표를 하고 그 투표 결과를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항소를 하거나 반대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대통령이 세워지기 때문인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나라의 대통령이 평안하게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어야 하는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제비뽑기를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경에는 제비뽑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제비뽑기를 허락하셨을까? 왜 제비뽑기를 허락하셨을까? 제비뽑기를 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물으면 하나님이 정답만 알려주면 제비뽑기를 할 필요가 없는데 왜 하나님은 제비뽑기를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은 사람이 뽑는 제비뽑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뽑는 제비뽑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답을 준 게 아니고 제비뽑기를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기에 사람이 뽑는 제비뽑기를 할지라도 그 제비뽑기의 결과에 승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제비뽑기의 결과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 결과를 거부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제비 뽑는 것은 모든 다툼을 그치게 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아까 잠언서를 읽었어요. 그리고 성경은 모든 제비 뽑기에 승복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까 읽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그 제비 뽑기를 오늘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아까 투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대통령을 뽑는 투표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우리는 제비 뽑기에 대한 성경의 교훈을 이번 투표에도 그대로 반영하면 된다라고 생각해요. 곧 하나님은 우리 백성들의 투표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자를 대통령으로 세우실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리고 어느 후보자가 뽑히든 그 결과에 승복해야 하는 거죠. 투표의 결과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투표 결과를 거부하거나 혼란을 야기시키는 일은 하지 말아야죠. 하나님은 투표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가 할 일은 제비뽑기에 동참하는 것처럼 이번 투표에도 여러분 동참할 필요가 있어요. 다만 부정적인 선거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서로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지도자가 지지하는 후보자가 서로 다를지라도 다투지 말고 서로 가치관이 다르기에 서로를 존중해 주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왕국을 세우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성경에 제비뽑기가 많이 있는 걸 보고 그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 제비뽑기 결과에 승복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번에 주의 이 나라의 또 대통령을 우리가 선출하는 투표를 합니다. 서로의 지지하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다를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서로 다투는 일이 없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제비를 뽑고 투표를 하지만 그 결과는 다 하나님의 작정 속에 계획 속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투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다 투표에 동참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투표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 결과에 모든 백성이 승복하고 누가 지도자가 되든 그 지도자가 이 나라를 잘 다스려갈 수 있도록 기도해서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지내고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해 나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더 힘을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